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오후에 나른하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쉬고 있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 오후 예배이니만큼 젊은 분들이니까 오전에 푹 쉬고 이렇게 조금 오후에는 조금 익사이팅하게 좀 해서 주말을 그냥 보내지 말고 이렇게 예배에 조인해서 함께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들리죠? 좀 약한가요? 내가 좀 소리를 아까 좀 줄였었는데 그 옆에 아까 여기 오전 서비스를 할 때 굉장히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하나님과 젠더, 하나님과의 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요. 라이프 그룹식으로 설교가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데를 지금 만지고 있어요. 여기 이 어번교회가 그 성경 공부에서는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아까 괜찮나요? 이제 좀 괜찮아요.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확신 위에 서 있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중요시합니다. 마더 테레사, 넬슨 만델라, 김대중, 지미 카터 등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은 매년 나옵니다. 그러나 인류는 좀처럼 이 평화가 잘 유지되지가 않고 있죠. 세계 평화를 위해 탄생한 유엔이 있지만 그 단체가 생겨난 지 5년 만에 한국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많은 전쟁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단체가 된 게 유엔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가 군 투입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그리고 현 세상은 전 세계는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각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무기들을 사들이고 양을 늘리고 증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평화가 깨진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400회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도 평화의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요즘엔 평강이라는 말은 잘 못 알아듣죠. 그렇죠? 평화로 했죠. 저도 이제 말을 평화로 이렇게 단어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가끔 평강이 나와요. 그래서 저 그쵸, 옛날에는 하늘의 아버지 이것도 천부께서 그랬어요. 근데 요즘 천부란 말 안 쓰잖아요. 그죠? 단어가 요즘 단어 쓰는 것처럼.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가 유지되지 못한 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죠. 평화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인데 말입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 어디서 됩니까?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평화는 브로큰 됐죠. 사탄의 방해가 있었고 인간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평화가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평화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평화를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의해 파괴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로 가득한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면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천국의 주요 조건이 바로 뭡니까? 평화죠.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화가 깨진 천국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평화가 없죠. 평화로 가득한 지옥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옥이 그냥 편안하고 평화로우면 그게 지옥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또 세상의 정치적인 유정자들의 평화, 그리고 경제적인 평화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인간 간 서로 간에
종교 간에 벽이 존재를 하고 이 평화가 찾기는 매우 어렵죠. 추구는 하고 있어요. 잠깐은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 평화가 깨지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고 말은 하지만 서로 계층을 나누고 자기가 더욱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한국말로 갑질이라는 것으로도 많이 표현이 되죠. 행동으로는 나오지 않더라도 속으로 남을 경멸하며 자기가 훨씬 그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여기서 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 알 거예요. 그렇죠? 인격을 상하게 하면서 하는 그런 모독적인 언행은 없을지라도 어떤 우월감을 가진 그것은 충분히 느끼죠.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런 인격과 그런 우월감의 그런 직장 상사들 속에서 저는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게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저 20대를 보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유니온이라든지 매니지먼트가 잘 돼 있어서 그게 조금 좀 커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직장 상사나 조금 더 이렇게 영어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화가 깨지게 되죠. 사사건건 기분 나쁘다고 불쾌하다고 그거를 다 따지고 들면은 여러분 평강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껴도 평화를 느끼지 못하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그래도 평화란 그 마음속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이야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본문에서 그 말씀을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마디로도 참 설명 이게 많은데 아무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고난, 그 불확실성, 불안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삶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평화는 우리 인간 내면에서 평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간,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평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진 이 세상의 평화는 지향하고 바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시의 평화는 있을 수는 있지만 곧장 불안과 의심 그리고 전쟁과 같은 공포가 있는 이 피지컬, 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 평화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평화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평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탄 때문에 악한 담을 허문다고 말을 합니다. 2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처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참 여기까지는 좀 결론 내릴 수 없는 평화에 대한 얘기죠. 자,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우리 본문 말씀 2절 좀 더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 은혜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죄 사함 받았다에서 멈추지 않죠.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땅에 서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의 뿌리를 가지라는 것이죠. 더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서 서 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는 죄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더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브라이언 트래시라는 분의 저자한 책인데,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책을 지금 제가 조금 읽는데, 이분 좀 소개하자 보면은, 그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 현재 전 세계 CEO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세미나를 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현대 리더십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100만 불짜리 습관,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라는 등 베스트셀러, 내는 책 족속마다 베스트셀러를 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룹의 CEO들에게 멘토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 이 브라이언은 이 삶의 성공을 확신을 가진 그 루틴 10가지를 제시를 해요. 오늘 조금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제가 좀 레퍼런스를 했습니다. 삶의 성공을 확신을 갖는, 전 확신 때문에 이걸 10가지를 좀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 당신을 안주하게 하는가 자신에게 물어라, 질문하라. 자신의 잠재력을 좀 발견하라는 것이죠. 출신, 배경, 생각에 머무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번의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다. 뭔가 긍정적인 자아를 개념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갖고 안 돼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성공을 가속화하는 성장, 뭡니까? 재설정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재설정을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 목적지를 정확히 해야 출발할 수 있다. 정확한 목표로의 그 프로포자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빠르게 시도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라. 살다 보면은 이 실패의 확률, 불확신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플렉시블한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이죠. 이 어떠한 데미지, 변수가 많은 상황 때문에 내 목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 자신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라. 목표 추진, 정확히 내 자신. 매일매일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적과 방향을 멀리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실패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책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아홉 번째, 성장을 이끄는 리더가 되라. 뒤에서 쭈물쭈물, 중간에서 어영부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든 말이죠. 왜 가정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가 하나 떨어졌는데도 설거지가 이만큼 써있는데 살살 피해가는 부인이나 남편들이 있어요. 너나 할 것이 먼저 이렇게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는 이제 새신랑인데 집에 어지러운 거 있으면은 잘 빨리빨리 치우겠죠.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이제 옐리나 당신의 아내가 이제 해피할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치워주고 화장실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도 얼른 버려주고 쓰레기나 이렇게 설거지 쌓인 거 보고 가만 놔두게 제가 교육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막 음식하고 하면은 왜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서 다 일어나? 저희 집은 부엌이 바쁘면 집안 식구들 TV 못 봐요. 지금까지 그렇게 길렀었어. 다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그릇도 하고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얘기도 걸어주고 그렇게 길렀어요. 이제 계속 꾸준하게 우리 그대의 아내한테도 그렇게 해줄 줄 압니다.
어영부영 하지 말라라는 거죠. 리드를 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성공을 자동화하는 그 루틴의 힘. 뭐냐면은 나만의 루틴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뭐 몇 분의 찬양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5시 반에 6시에 출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하고 찬양할 시간이 없다면은 예를 들어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대부분 아침에 못 일어난다는 사람은 저녁에 늦게 자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안 돼. 풋오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튼 제가 지금 이 10가지를 이 그 전 세계 리더십들, 전 세계 재정을 움직이는 리더십들의 영향력을 주는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낸 책이 행동하지 않으면은 인생은 전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든 없든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이걸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10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10가지 한마디로 딱 하면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포기해야 될 상황이 많고 포기할 만한 유혹들이 많습니까? 다 때려칠까? 그거 안 해도 내가 좋은 게 많거든. 이게 너무 많아요. 내가 굳이 이 대학교 안 가도, 이 과를 안 가도, 내가 이 여자 안 만나도, 이 남자 안 만나도, 내가 이 잡을 택시를 안 가도, 내가 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가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일 많아. 재밌고 익사이팅하고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의 트렌드로만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와요. 내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한 말을 내가 조금 인용하고 다른 사람의 한 행동을 그대로 카피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이 와요. 대부분 디프레스가 많이 돼요. 왜? 자기가 해놓고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주님의, 지금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확신의 뿌리를 가져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장을 하려고 이렇게 단단히 자신만의 그 루틴을,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요. 그러나 우린 누굽니까? 천국을 제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뭐 예수 이만큼, 한국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은 다 옛날에 다 교회 다녀봤어. 그렇죠? 대학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교회를 안 가게 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그죠? 그리고 교회 집에서도 1주, 2주 무슨 일 때문에 뭐 자녀들 교회 빠지고 뭐 그래도 아무런 거기에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물론 그래도 교회 뭐 빠지고 뭐 세상이 뭐 종말이 되고 뭐 지옥 당장 뭐 어떻게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 브라이언이라는 이분은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뭔가를 바꾸고 싶은, 꿈을 쫓는, 미래를 지향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이겠죠.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이 책의 리뷰에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떠한 확신의 그 신뢰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그런 10가지 서마리였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깨어진 평화 세상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준비하고 실행을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뿌리를 확신을 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깨어진 세상의 평화 속에서 예수의 은혜를 알기에 그 믿음의 확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부터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는 이 믿음의 은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향할 때 그 은혜의 소망을 갖는 자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참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안 좋은 모습까지 닮죠. 참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자녀가 여보 우리 뭐 신문에서도 이제 우리는 가족에선 그런 걸 못 봤었는데 보면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그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의 말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도 결국엔 그게 나와요. 왜? 그 가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예수를 찾아버릇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잘 몰라도 나와요. 행동이 닮아가기 때문에 마치 자녀가 우리를 흉내내고 우리 또한 우리의 부모를 흉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허락한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죠. 평화가 아니죠. 평화가 깨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조차도 헛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믿는 사람의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 수 있는 소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가는 망치로 깨며 작업을 하죠. 조각가는 조각을 하기 위해서 망치로 깨면서 작품을 만들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조각가만이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 평범한 바위지만 망치질을 통해 그 평범한 바위가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으로 나오죠. 마치 고난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 형상을 지으시기 위해 때로는 망치질을 합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끝의 의미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되죠. 바울이 이처럼 이를 인내를 통하여서 견디는 것을 즐겨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조각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인내를 견디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확신과 그 증거가 믿음이 된 것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연단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십자가의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연단을 우리는 붙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확신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오늘 본문의 후반부 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의 증명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막연하게 그렇지 않고 반드시 열매가 있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화평을 이루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확신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확신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읽고 우리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같이 좀 오늘 좀 읽읍시다. 우리 같이 좀 읽읍시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끊임없는 세상의 조건은 여러분 끊임없이 바뀌죠. 환경이 바뀝니다. 리더십이 바뀌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죠.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같이 오후에 오션파크 교회에 이렇게 모인 것도 우연인 것 같아도
뭔가에 지금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좀 우리 오후 예배를 어쩌면 나른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도 좀 찬양을 좀 힘찬 걸로 경배 위주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닝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찬 찬양으로 해서 조금 마음 문을 열고 좀 이 주일을 성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확신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